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말씀입니다. 아, 14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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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계시록 12장부터 우리가 15장까지가 계시록에서 그 계란의 노란 자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 그리고 6장부터 또 이제 또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저주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고난받을 때 교회는 아무 고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고난을 받을 때에 교회도 동일한 고난, 세상의 고통을 받을 때 교회도 동일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은 자에게 함께 고난받는 자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이 있을 때에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구원 작전 속에 교회를 바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와 같은 고통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로 구원의 방식으로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고난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된 영혼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은혜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바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의 그 신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미 승리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이미 구원이 완료된 바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잘 살아야 오늘 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제 갖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이 완료된 것입니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다 이룬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 버리신 바로 그 완료된 구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놀라운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신에게 공급되고 있는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어제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부모님들도 맨날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학교 선생님도 맨날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고등학교 때 죽고 살고 공부해라. 이 3년만 뼈 빠지게 고생해봐라. 그러면 남은 인생 너 편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뼈 빠지게 고생하면 남은 인생을 그것 가지고 빨대 뽑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부해야 될 동기부여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큰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께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빨대 뽑고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빨아먹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예수님 안에서 완료된 구원 안에 있는 교회를 이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보십시오. 14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누가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또 봤습니다. 뭘 또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교회를 또 본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를 바로 또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는요. 세 가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상징적으로,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세 번째는 현재적으로 현재적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도 여러분과 저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천상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완료된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인데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교회를 가지고 우리는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패배도 하고 뭐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천상의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인 까닭에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구를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 야구가 좋은 게 뭐냐면,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우리 늘 하는 말이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는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 시작이 되는 거죠. 지고 있다가도 정말 그 9회 말 투아웃인데 이겨버려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회부터 9회 말 투아웃까지 내내 졌어요. 그러면 진 겁니까? 아니에요. 경기는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역전하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 것이 아니라 진 것이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진 거예요. 더 드라마틱하게 시청률 높이려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요,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정말 잘 짜여진, 각본이 잘 짜여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1회 초부터 그냥 계속 이겨요. 끝까지 이겨요. 그럼 재미없어요. 여러분 인생 재미없어요. 여러분 아들한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재미없게 이야기해요. 맨날 이긴 이야기만 하면은요, 그거 재수없어요. 근데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하다가 마침내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맨날 지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지는 것 같아요. 고난받는 것 같아요. 맨날 문제 많아요. 그런데 완성된 예수 안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바로 불완전한 교회는 어떤 의미로는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 모습, 잠시 잠깐인 것이죠. 영원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천상의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봅니다. 뭘 봅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 그러면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딱 서 계셔요. 근데 그 시온산에 누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의 수. 그러면 여러분 그 불신자의 수, 지옥 갈 자의 수가 뭐라고요? 666이라고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나오면 구원받은 자의 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상징수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14만 4천 명, 딸랑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수가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셀 수 없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수를, 구원받은 자의 상징수를 바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 서 있다고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신분이냐, 시온산에 서 있는 신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지금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대조되어지는 두 산이 나와요.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시내산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온산과 시내산이 나오죠.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근데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로 인하여 사람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시온산은 뭘 상징하냐면 율법의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러면 잘하면 되잖아요. 잘할 인생이 없어요. 잘할 인생이 없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잘하면 이렇게 복 줄게, 못하면 이렇게 저주할 거야,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못하면 받는 율법의 저주만 계속해서 받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인생은 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것,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징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온산은 뭘까요? 여러분, 시온산은 대조되는 거니까 은혜의 산입니다. 율법의 반대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온산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구약에 나오는데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더니 순종하여 번제로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하고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바로 대신 바치게 합니다. 바치게 하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바로 어디에 있었어요? 시온산에 있었어요. 모리아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신의 산에 서 있는 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바로 죽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시온산이 있어요. 근데 시온산은 조그만한 산이에요. 조그만한 산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은혜의 산,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신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가 없겠어요?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그건 정죄함이 없어요. 그곳에는 뭐만 있죠? 은혜만 있어요. 그곳에는 죄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해요.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바로 그곳이 곧 시온산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서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서 있는 사람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시온산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신의 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라도 실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어이 승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에 서 있다는 이 표현을 통해 이 땅에서 불완전한 교회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바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넘어지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죄 좀 지었다고 해서, 죄 좀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죄 지었다고 그래서 너희 인생이 이제 멸절된 것이 아니야. 너는 이미 예수 안에 있어. 너는 시온산에 서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렇게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응원가예요. 응원가. 어떻게 응원해요? 그냥 무작정 힘내 힘내 이렇게 화이팅하고 인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천상의 완성된 신분,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늙어가는 것도 힘들고 병든 것도 힘들고 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뭐겠어요? 병 낫는 거요? 여러분 70이 돼도 얼굴이 피부가 탱탱해갖고 그냥 물을 이렇게 하면 쪼르륵 흘러내려가는 뭐 그런 피부 가진 것이 여러분에게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여러분을 데리고 와갖고 너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게 너야. 너하고 서로 이야기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 절망할 분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신의 산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지배하는 인생 아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시온산에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시온산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정죄받아 네 인생이 망할 거라고 너 겁집어 먹지 필요 없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우리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좀 계시의 책, 뭐라 하죠? 좀 어려운 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예수가 너희들을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쓰는 그런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너희들의 영원한 신분, 예수 안에 있는 저 천상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아?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 이미 죽어버린 신분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해 살고 있는 신분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있는 신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 율법을 따라 살 필요 없어. 잘해야 복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고. 잘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잘해보자 좀.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채근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냥 핍박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제 너는 잘 못해도 괜찮아. 너는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 너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계속 살아. 하나님이 죽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너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너 계속 살아. 하나님이 실패하냐? 아니다. 너 하나님이 계속 성공이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계속 성공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는 방식은 네가 잘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2장 20절, 그 다음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사랑해. 내가 잘해야 여러분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톨릭을 가면, 가톨릭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톨릭에 가면
예배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안 참석해 봐서 모르시죠? 예, 예, 다행입니다. 예, 가장 많이 한 거 저는 이제 두 번 정도 참석을 해봤고 또 카톨릭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막 이러니까 알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걸 가장 많이 해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뭐래요? 교회는 뭐라냐면 내 탓 안 해요.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매일 그 소리만 해요. 여러분, 그 소리가 싫으면 내 탓이오로 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은 꼭 거기 안 가도 평상시에 내 탓이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평상시에도 내 탓이오를 이제 여러분 없애버리세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네가 조금만 잘하면 될 건데 조금만 노력해라. 내가 봤는데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좀 부족하더라. 그런 거짓말 치지 마시고 애들한테 말해주세요. 너는 예수님 덕분에,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고 죽지 말어. 말해주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산에 서 있다. 우리는 시내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산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럼 신약의 대표적인 산은 뭐예요? 시온산이죠. 우리는 이걸 찬양으로 하면 갈보리산 위에 이렇게 되잖아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시내산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대조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과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시내산에 선 사람이었어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들의 성격이나 또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 삶에 일어나는 실수나 문제나 죄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지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온산에 서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산책이나 산 좋아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는 산은 다 시온산으로 바꿔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뒷산이 무슨 이름이 뭔 산이죠? 예, 시온산. 예, 잘했습니다. 예, 시온산. 예, 그렇게 하고 늘 올라가시. 나는 항상 시온산에 서 있다. 예, 우리끼리만 하는 겁니다. 또 가서 우기지 마십시오. 예, 계속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 이마에는 뭐가 있죠? 표시가 있었어요. 그 표시가 뭡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표시냐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교회, 진짜 교회를 보여주면서 시온산에 서 있다, 이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끝내 이게, 마침내 이기라. 옛날에 우리 노래 있잖아요. 끝내 이기리 하고 뭐 노래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뭔 노래죠? 예, 예, 상록수. 맞아요, 상록수. 예, 끝내 이긴다고. 그러죠.
그거 옛날에 그 우리 IMF 때에 박세리가 이거 그 한 거 그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노래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죠. 우리 끝내 이기죠. 그러면서 또 너 끝내 이겨. 그 표시가 뭐냐면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 이긴다는 표시입니까? 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계시록 3장 12절 제가 이게 안 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먼저 이기는 자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죠?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마에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이긴 자다 이거예요. 이긴 자예요. 우리가 패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패배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진짜는 이기는 자야. 이긴 자야. 이렇게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나약하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내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마에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본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들었어요. 앞에는 봤잖아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들었고 큰 우레 같은 소리를 바로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았어요. 검은 고 같은 타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새 노래였어요. 누가 부르는 노래였죠?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노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인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어떤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낙심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찬양도 좋아하지만 유행가가 더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행가는요, 어떻게 우리 속을 더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행가를 듣고 있으면 내가 좀 울고 싶은데 유행가를 부르면 정말 울음이 나요. 그렇죠? 소위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슬픔의 노래에 감정이입이 되고 낙심의 노래에 감정이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노래에 감정이입이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인 14만 4천은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새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얼마나 놀랍더니 맑은 물소리 같아요.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아요. 저 솔직히 검은 고 우리 저 누가 검은 고 타는가요? 맞나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만 검은 고, 우리나라 검은 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악기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노래 부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에 있는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한번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좀 맛만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홍해바다가 어떻게 되죠? 바로 애국 군대는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고 바로 세상 세력은 멸망시켜버린 것이에요. 멸망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홍해바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 같은 이 세상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가.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다는 바로 안 믿는 자들 또 세상의 666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곳이 돼요. 그러면 홍해바다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앞에요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노래하죠. 노래하는데 보시면 이제 15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고 쭉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슬픔의 노래, 패배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상에 있는 완성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상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너 이 땅에 사는 교회야. 이제 이 땅의 노래를 멈추고 하늘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이 땅의 상황과 이 땅의 형편과 이 땅의 처지 때문에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를 안 불러도 된다. 이미 너는 예수 안에 있고 승리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승리의 찬가를 매일매일 불러도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 유행가 부르지 말고 승리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 불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광 영광 이거 제 결혼식 할 때 그 특송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송으로 우리 제가 그때 중학생들을 내가 담임했거든요. 그때 중학생들이 왔어요. 와갖고 저한테 불렀던 축복이 뭐냐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한테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불렀다고.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나를 너무 잘 알았어. 그래갖고 결혼 못해갖고 맨날 패배자처럼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이제 결혼해갖고 성공했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고 부른 거예요. 와, 우리 집사람은 그때 막 웃고 저는 막 울고 저는 그래서 진짜 울었어요. 정말.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실패해갖고 그 어여태야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깨 축 처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불러야 될 노래는 승리의 찬가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야. 왜냐하면 너는 예수 안에 있어.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된 승리를 가지고 너는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처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니 너는 오늘 노래 불러도 돼. 찬송 불러도 돼.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이럴 때 있어요. 저도 예배 인도하러 이렇게 올라올 때 감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김 목사님이 찬양을 지치고 힘들고 낭망될 때 이제 이런 노래를 막 불러주면 막 좋잖아요. 예. 저도 감정이입이 되고 하나님이 내 눈물 하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하셔 막 이런 위로를 이제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김 목사님이 그날따라 찬양 인도하는데 주님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막 처음부터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 네, 마음이 힘들어요. 그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김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천상의 예배예요. 우리는 땅의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해요. 내 감정을 이입하고 내 마음이 만져지고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항상 예배의 수준이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받는 그런 예배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예배하잖아요. 뭐 예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선포하며 찬양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남편하고 싸움하고 오고 또 일도 안 돼갖고 코 빠져갖고 왔는데 왜 나만 주는 고통이냐고 이런 노래 안 부르고 막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막 하자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이제 천상의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나 보다. 여러분 이 땅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바로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하늘에 있는 여러분 모습, 이미 완성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분 모습을 지금 오늘 보고 있다는 거 놓치지 않으시고 항상 여기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시 좀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넘어지고 그리하여 실패의 어려움을 붙잡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천상의 완성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오 주님,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잘해야 어떻게 내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자도 아니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 자신을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자도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자며 예수가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사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우리가 보며 그것이 우리의 바로 신분이며 그것이 우리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의 산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마침내 망할 자가 아니라 끝내 이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 이마에 이긴 자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이기겠지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김을 가지고 이겨가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